사람들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길 원해요. 예수님 사랑이 넘쳐 예수님 축복이 흘러 예수님 은혜가 당신과 함께하길 원해요. 마가복음 4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 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 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읽은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비유, 이단들은 비유라는 말을 비밀스러운 이야기라 그래서 자기들만이 그 비유를 해석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비유라는 것은 사람이 잘 이해하도록 익숙한 자연과 일상생활을 가지고 이해를 돕기 위해 설명하고 또 적용하는 말입니다. 이런 비유적인 설명, 적용은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익숙한 학습 방법입니다. 여러분,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에서는 중요한 것이 세 가지 있습니다. 씨, 밭, 그리고 열매입니다. 예수님이 뒤에서 이제 10절부터 해석해서 말씀하시지만 씨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씨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두 번째, 밭은 우리 마음,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는 사람들의 마음. 세 번째는 그 마음이 어떠냐에 따라서 어떤 열매를 맺는가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이 비유의 말씀에는 네 가지 밭이 나오죠.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네 가지 밭이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은 어떤 밭일까? 우리의 마음에는 이 네 가지 밭 중에 어떤 밭이 더 크게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는 길가 같은 마음 밭입니다. 예수님은 길가를 이렇게 풀어서 말씀하십니다.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았다. 길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 그런 성도들은 말씀을 듣자마자 마귀가, 사탄이, 세상의 염려와 근심들이 그 말씀을 쪼아먹고 뺏어 갔다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길가와 같은 마음밭은 이름뿐인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분들은 하나님 말씀을 들을 기회를 얻었지만 잘못 듣는 것이 문제입니다. 말씀을 들어도 결단이 없습니다. 말씀이 마음에 자리를 잡지 못하니까 마귀가, 세상의 일들이 그 말씀을 낚아채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돌밭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 넘어지는 자요 라고 하셨습니다. 말씀에 대한 동의도 있고 또 말씀을 들으면 웃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고 은혜를 받아서 울기도 하는데 어느 날 보면 바람과 함께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왜 사라졌는지 나중에 보면 사소한 이유들입니다. 여기 보면 박해 이런 표현들이 나오지만 환난과 박해와 같은 큰 문제일 수도 있지만 따지고 보면 오늘 우리에게는 사소한 일들일 거예요.
뭐 교회에서 누가 보기 싫다거나 경제적으로 조금 어려움이 있다거나 이런저런 이유가 생기면 말씀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금방 시들어 버린다는 것이지요. 저는 이런 돌짝밭과 같은 돌밭과 같은 마음을 가진 성도들은 피상적인 그리스도, 겉만 화려한 그리스도인이라 말하고 싶습니다. 깊이가 없습니다. 신앙이 뿌리를 내리지 못합니다. 여기서도 뿌리 내리지 못하고 저기서도 뿌리 내리지 못합니다. 사람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는 뭔가 또 사람을 좀 끌어당기는 힘이 있는 것 같은데 어려움이 오고 환난이나 역경이 오면 금세 시들어져 버립니다. 들쑥날쑥한 신앙, 길가와 같은 또 돌밭과 같은 마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누구의 이야기일까요?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내 마음밭에도 길가, 돌짝밭 이 모습들이 여전히 남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이 길가와 돌밭 같은 부분, 이것을 잘 기경해야 됩니다. 자꾸만 기경해야 돼요. 갈아엎어야 돼요. 그럴 때 결론적이지만 좋은 땅으로 변화되어 가고 그 속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또 사람에게 기쁨을 주는 열매를 맺게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 안에 미숙한 어린아이가 있습니다. 성숙하고 또 성장하기 원한다고 하지만 여전히 이기적이고 고집불통이고 탐욕스럽고 교만한 나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힘들어하기도 합니다. 사랑받기만을 원하고 하고 싶은 것만 하고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말하고 싶은 대로 말했습니다. 내 안에 이런 미숙함들 주님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길가와 같이 딱딱하고 또 크고 작은 돌들이 흩어져서 성장을 가로막는 이런 내 마음의 모습들, 밭들을 주님 경작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열매 맺지 못하는 마음밭을 가꾸어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게 하옵소서. 교만과 환난과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을 알아가도록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를 주장하기보다 하나님 말씀과 다른 사람의 말을 경청하는 마음이 커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나를 주장하기보다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사람의 말을 경청하는 마음으로 성장케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깊고 넓은 사랑을 담는, 그래서 열매를 맺는 밭으로 성숙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특별히 우리 부모님들 하나님 영혼과 육신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 노년의 우울증에 혹시라도 마음이 빼앗기지 않도록 그 마음에 활력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천국의 기쁨, 천국의 소망, 예수로 인한 기쁨과 소망을 허락하옵소서. 마음의 우울함과 답답함이 몰려올 때도 그것을 이길 수 있도록 주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필요한 물질들 공급하시며 사람들 공급하시며 우리 성도님들의 사업장들 하나님 지켜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